오늘 차 타고 오는데 저기 금호지구에 들어서면 큰 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차들이 질비하게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두 교회가 크니까 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서 교통 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면서 느끼는 게, 야, 우리가 예배당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러 갔을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위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뵈러 간다. 기대에 찬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실 겁니다. 저도 오늘 기대가 됐습니다.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먼 곳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이렇게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서 말씀 준비를 해야겠다. 새벽 5시경에 일어났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이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더니 땅이 흔들리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땅이 흔들렸습니다. 아파트가 흔들리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마치 재작년에 포항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일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오늘 새벽 5시 5분경에 포항에서 4.6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여파가 우리 광주에까지 온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지진이 한국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진학자들이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발생, 그 다음에 각종 사고, 질병, 물론 우리가 예방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예기치 않는 질병과 사고는 어느 때 우리에게 닥칠지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맞죠?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남겨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풍랑에서 곧 빠져 죽을 자는 아닙니다. 제자들은 풍랑 한가운데서 칠흑 같은 암흑 속에 폭풍 소리, 출렁거리는 파도, 몸은 탈진되고 마음은 천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나라의 환경,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 아니면 내 자신의 삶, 내 가정의 삶, 앞으로의 모든 미래, 현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뭘 믿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늘 어디에다가 외칠까요? 어디를 의지할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의지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내 보호자이고 그분이 내 부모님으로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그분이 나의 구속자로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나의 반석이신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나의 치유자 예수님, 나의 치유자 예수님, 나의 모든 병,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전인적인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씀을 이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3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7.3%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제 수명을 살았을 때, 평생을 다 살았을 때 암 발생 확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남자는 5명 가운데 2명, 여자는 3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한다. 50세에서 60세까지 남자 암의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자 암의 1위는 위암입니다. 여자는 무엇일까요? 갑상선 암입니다. 건강 강조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만큼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70대 이후에 남성의 암은 폐암이 1위입니다. 또 여성은 대장암이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은 다 1위인 것 같습니다. 암 중에서도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마 식습관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암 환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도 무언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증상이 다 자기 거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 쪽만 아파도 이게 유방암인가 위암인가? 병원에 와서 제가 암 맞죠? 이런 환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만큼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같이 있었던 동료들, 친척들, 또 식구들 중에서도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날이 갈수록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될 것 같은데 어찌된 게 이것과 역행적으로 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지수는 더 높아져만 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치유자는 누구이신가? 과연 우리의 치유자는 누구이신가?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53절에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게네사렛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배에 내리니까 즉시 그들이 그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내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각 도시, 마을 뛰어나가서 병든 자들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병의 증세가 심각하였든지 걸어 나오지를 못하고 뉘어서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중환자들을 뉘어서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면 참 암담합니다. 다 누워 있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호흡이 언제 멈출지 암담하지요. 소생의 기회라도 부여잡고 싶은데 대부분의 중환자들은 소생을 되지 아니하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실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더라.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 거리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둥켜 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옷자락에 손만 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겁니다. 접촉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이 수두룩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용하다고 하면 쑥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귀가 얇아집니다. 병든 자들은 마음이 여려지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느 곳이든지 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치료를 돈을 주고 낭비하며 헛된 치료에 목을 매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용하다 하면 쑥 그쪽으로 가죠. 제가 아는 병원 이름이 용환의원입니다. 얼마나 용하다고 소문이 나고 싶었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치유 역사가 소문이 났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서 며칠 뒤에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임에 문 앞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문 앞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 온전하게 되니라. 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의 경중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 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치유는 나에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손을 댄 자들은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와 고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는 그 효능이 예수님으로부터 손을 댄 자들에게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치유의 권능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불렀던 복음성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시를 합니다. 그 여호와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병든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중증 환자, 사회에서 포기한 환자, 가족도 어찌할 수 없이 내버려둔 환자, 도저히 현대의학 기술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오늘날처럼 정신질환자가 많습니까? 정신병원 가면 드글드글 끓습니다.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실을 차지하고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더 악랄해져가고 악해져가고 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자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알코올 중독에만 빠져도 알코올 중독자들 가족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입원시키질 않습니까? 또 마비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을 한들 한 번 마비병이 신경이 손상을 당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통에 사로잡혀 앓은 자,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지금까지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나에게 아킬레스건이 돼서 이 한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서 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으려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만지는 것은 접촉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접촉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진 자가 있고 찾아가지 않았을 때도 나와서 이 환자들이 만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으려면 나오라는 겁니다. 손을 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손을 댑니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펼치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여기 병든 자가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안 생길 겁니다. 그분을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사야 53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벗어난 해석은 엉뚱한 곳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플 수가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당화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믿었다면 한 사람도 감기 안 걸려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독감 안 걸려야 되는 겁니다. 뭐하러 병원에 갑니까? 약 먹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울도 병에 걸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드로비모도 병에 걸려서 바울이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맥은 죄로부터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신다, 육체적인 질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성경 이후에 에바브로드가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드로비모가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벗어난 해석은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도 그 말씀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전히 문맥에서 벗어나서 잘못됐구나. 오늘날도 우리에게 병든 자들은 지금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상식적으로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그것에 빠져버리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그랬는데 암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좀 의심의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암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암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내가 잘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나 드로비모처럼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냥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이걸 죄와 결부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병든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댄 자는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슬프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에서 슬프다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질병에만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매달렸지, 영적인 질병, 죄에 대한 근원,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야 할 텐데 단지 육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진 자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주석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시달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파고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음식 삼아 삼기 때문에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며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나는 두려워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것이 믿음으로 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겁니다. 바울도 나는 두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두렵습니다. 지금 내 지경이 이렇습니다. 이건 불신이 아닌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녀가 와서 자신을 감추고 와가지고 나는 아무 일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있는 그대로 부모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제 의도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마음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댄다는 것은,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은 완전하지만 우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시기, 정욕, 탐욕, 이런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께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전 인격적을 배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병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꼬꾸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나한테 임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증오의, 살인의 감정, 살인자가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 사형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에게 간증거리로 들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쓸모없는 자, 자신을 자학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배고픔 때문입니다. 관심에 대한 배고픔 때문에. 과연 나라는 인생을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무도 몰라줄 거야. 이런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독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 일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치기 때문에 스스로 얽매였던 마음이 넓어져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 사랑이 인생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그 사랑이 인생의 쓴뿌리인 증오를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불타오르는 불꽃씨를 소화전으로 뿌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금방 꺼져버립니다.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은 불신에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을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의심의 병에 다 걸렸을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 뉴스를 믿습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를 믿습니까? 언제나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거기에는 무슨 음모가 있을 거야. 이런 것이 판이하게 있는 겁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중에 의처증과 의부증 고치기가 힘듭니다. 망상이기 때문에. 남을 의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망상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참 불행하지요. 여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믿어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인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먼지 같아서 들쑥날쑥 이렇게 배반 저렇게 배반할 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배울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배반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입니다. 불안에 쌓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인간의 관계성 속에 한 사람의 배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사기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사기당했을 때 그 증오심은 아마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불안,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책인 겁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윗을 잡아야겠다. 저자를 잡아서 어찌하든지 간에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금방 저같이 속이 오므라든 사람은 음식 그러해도 제가 밥을 잘 못 먹는데 아마 며칠 밥을 못 먹어버릴 겁니다. 속이 쓰리고 위장장애에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들어 준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떠받들여서 옹해옹해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으면 아이가 잠을 얼마나 포근하게 잡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게 잘 수 있다. 여러분, 인간관계선 속에 한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되면 잠이 옵니까? 마음 가운데 증오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떠받들고 계신다면,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결코 믿는 자는 홀로 외로운 처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위로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결국 치유받는 것은 복음인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질병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실패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운명을 깨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모든 치유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전 인생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법인 것입니다. 그분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다 온전하게 되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인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도 많이 변화되어야 할 점이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안 그랬으면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기적이죠? 아마 저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를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생활에 들어와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모든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천국 소망하셨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국 소망이 들어온 순간 사도행전 시대 때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모든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소망을 갖고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산소망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증오, 미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져갈 것들. 아마 우리 일생이 연세가 100세, 120세
잠깐 뒤로 돌이켜보면 다나 같은 고백이 뭡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손을 대야겠다. 저와 여러분에 있었던 모든 문제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탐닉하는 자입니다. 저는 마음에 증오가 있었던 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안심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두려운 마음을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증오를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불안을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탐닉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께 손을 댄 자, 복음에 손을 대어서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